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북한역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어두운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같이 주의 삼창하시면서 북한역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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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감사합니다. 통로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환풍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아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무엇으로 갚으며 이 감사를 어찌 무엇으로 다 드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의리 떨어지고 내 고쳐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약하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나 빼도다. 내 죄의 방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통로를 열어주셔서 더욱 열어주셔서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더 형통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반열에 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참 빛 되시며 참 진리 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열매 맺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축복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참된 진리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우리 사도 요한, 귀한 주의 종에게 함께하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영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2위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몹쓸 저주받은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호적하러 가시다가 부모님이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
짐승들이 거하는 곳은 지저분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생활하지 않아요. 그냥 여울 주고 그저 청소해 주고. 근데 거기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 조그만 어린 아기를 하나님이시라고 누가 알겠느냐고요. 눈에 띄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요즘처럼 영상과 매스컴이 발달된 때가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좀 부분적으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저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너무나도 특이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별을 발견. 그 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별이 너무 독특해서 이런 별은 보통 있을 수가 없는 별이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 마구간에 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왕 대접을 했어요. 그 어린 아기에게. 왜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마음에 알려주셨거든.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그러면서 가서 경배하라. 천군 천사들이 막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 왜요? 천군 천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근데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목자들이 가서 다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근데 이 나머지들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애기인데 말이죠. 다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히 잘하셔서 이제 한 30세 정도가 됐습니다. 참 30세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시기까지 특별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을 알리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참 빛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신 분이지. 사탄의 그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본다면,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길을 예비하는 자,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외치는 자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30살 정도가 되셨을 때 외치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야죠. 외쳐야죠. 온 세상이 듣도록. 그래야 그들이 사는 길을 알 거 아닙니까? 이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로서 목소리가 크고 아주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실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사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아버지는 사가랴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구자로 세워주셨는데, 주 앞에 큰 자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 이름이 요한인데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이란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그분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자로 택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고 하나님의 구약의 책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먼저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고쳐야 된다. 죄를 고쳐서 바르게 해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도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택한 것도 아니고 역할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하나님이 정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바로 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세례 요한의 존재는 너무나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죠.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택하시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요한은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정말 들에서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선구자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앞날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목적은 분명했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요한이 온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선을 빛으로 옮겨야 돼요. 자기에게로 시선을 집중하면 안 돼요. 기적을 통해서, 명성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 종의 역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어두움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의 빛에 대한 증언은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로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빛이 제일 먼저 생겨나지 않으면 캄캄해서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져도 알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전기불이나 가로등 이런 빛들이 다 사라져 보세요. 달빛도 없다고 해보세요. 캄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창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창조 처음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구속에 대한 빛입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빛, 그것을 새 창조의 빛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4장 6절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새 창조의 빛,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의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특별히 여기 많이 좀 기록이 됐는데요.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는 외치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요 이렇게 발산하고 나면 없어져요. 자기는 소리에 그치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존재 자체예요. 우리 인간의 소리,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이렇게 맬 그런 자도 아니다. 신발을 감히 신발 맬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증거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일이에요. 주의 종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중에 칭찬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임무를 수행했던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껏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높여도요, 여러분 한 발짝이나 될까요? 요만큼 높아질까? 요거 높였다가 금방 내려와요. 뭘 높아지겠어? 우리 사람이 사람을 높인다고 얼마나 높아지겠어? 사람이 다 비웃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자 중에, 또 기독교계의 지도자 중에,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12제자, 주님의 종들, 그리고 사도 바울, 주님의 귀한 종들이 훨씬 많은데, 주님의 종이라고 한 자 중에 자기를 높이다가 이단에 빠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잠깐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뭐가 또 모여요? 돈이 모여요. 돈, 헌금.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충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높아지는 길이 없다. 그것처럼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어떤 증거를 하느냐? 정말 멋있는 증거를, 정말 생명의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선포에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우리 인류의 죄,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오직 유일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은 구약 제사의 상징이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죄를 대신하여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항상 어린 양, 수염소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너희 죄가 속함을 받으라. 이것을 제사를 통해 계속 교육을 시켜왔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의 예표, 상징인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정말 보게 됩니까?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아멘. 출애굽기 할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부터 시작했어. 그죠?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 희생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 완전한 속죄제물이, 희생제물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한번 흘리셨는데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해요. 깨끗하게 해준다. 이제 2번 하지 않아요. 한 번에, 단번에 들이셨어요. 단번에 들이신 그 피의 제사, 그 죽음의 제사, 그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이 그 죽으신 죽음은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단순히 이 못을 박아 죽는다는 의미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 우리 한 사람의 죄도 얼마나 무겁고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추하고 저주받을 죄입니까. 그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 힘이 세지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요 항상 행하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인생 전부가 그래요. 근데 십자가 질 때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아시잖아요. 아버지요,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그러나 즉시 아버지의 뜻이라면 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고뇌하셨던 인간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택하신 자의 죄를 짊어진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그 피가
소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보고, 요한이 뭘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 요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텐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머물러 계실 거다.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자 네 눈으로 볼 거다. 여러분, 요한은 영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요한이 말려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제가 베풀겠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아니다. 이걸 허락하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범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시거든요. 우리 보고 세례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사실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받으셨어요. 형식적인데 뭐 하려고? 형식적이라도 받으셨어.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드렸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 머물러 함께 계셨어.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네가 알 것이다 했거든. 딱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임하 계시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메시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선포를 해주느냐?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선지자라고 다 알려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으니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신약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서 그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났고 예수님의 신적인 신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증거. 삼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거 요한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 신성을 입으신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앞으로 사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실 그 사역을 하실 정당성. 네가 누구냐 막 이러면 어떡해. 요한이 그래서 딱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머물러 있으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증언을 요한이 합니까? 중요한 건 왜 합니까? 사람으로 자기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구원을 받도록 말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들어야 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야 믿게 되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가진 생명은 쓰러지는 생명, 없어지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힘입으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도 나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다. 나는 빛이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요한 보고 그랬어요.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모든 관심과 이목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참된 종이지. 참된 종의 증거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던 때에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 아주 요한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올 때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뿌리에 놓여서 찍어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래서 회개란 고치는 거, 바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인을 쳐줘요. 인이 한번 성령의 인을 받으면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도장은 찢겨지고 낡아지고 나중에 없어져요. 그치, 오래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은 이건 없어지죠. 영원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주는 세례와 그분이 주시는 세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빛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그럼 넌 누구냐?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좀 괜찮은 종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도구예요. 도구는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높여주시는 거지요. 도구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단 빛이 아님을 강조하고, 그런데 사람은 쉽게 그 사명을 정체성으로 바꾸는 거를 잘 넘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 사명인데 자기 정체성으로 사명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정체성으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무너진 자가 있죠. 사탄입니다. 아침에 빛나는 계명성과 같이 찬란한 빛이, 그런 자가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아름답고 찬양을 잘하다.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자, 땅으로. 여러분,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성취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구속의 주인공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그분이 구속의 주인공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도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철저히 자기 위치를 지켰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켰어요. 배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앞길을 준비할 자로 얼마나 잘 준비를 하셨습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정말 흔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높은, 아주 그냥 위대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기 쉽지 않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명자는, 성숙한 사명자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 귀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음이 끓어오르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한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93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선교 초반에 그 인도 1700년대 인도는 지금보다 더 열악했지요. 우리나라도 150년 전 그때는 말할 수도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내가 정신질환을 걸려가지고 고생.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그리고 평생 번역한 원고가 불에 타버렸어요. 아주 선교 초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던지 이 윌리엄 캐리가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다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는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 윌리엄 캐리는 늘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도 땅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6개 언어로 완전히 번역했고요. 29개 이상의 방언으로 번역을 했고 근대적인 인쇄를 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빛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이후에 전 세계에 개신교,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 이후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그 다음에 그 공동체들이 증인 공동체들이 생겨나서 다른 나라로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물론 그 이전에도 이렇게 드문드문 부분적으로 갔습니다만 막 붐이 일어나고 윌리엄 캐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구죠? 세례 요한 닮은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증거한 우리의 삶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 빛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 귀한 정신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주의 사랑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 성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자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구원은 영원하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원금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공의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불의와 불법이 물러가고 공의가 다시 되살아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또 진리의 말씀 늘 묵상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아멘.